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고 그로 통해서 많은 곤욕과 질고와 강고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게 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일해도 우리는 각기 자기 갈 길로 가는 양이다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 또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겨룰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었다면 그 양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양이 되었 거죠. 그래서 각기 내 보기 좋은 대로 가버리는 양 같은 우리들의 모습과 오직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순종으로 그 육신을 양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을 위하여 자처하여 양으로서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냐.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주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감당되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함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자기가 속건 제물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속 속량의 제물로 예수께서 바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선한 의지 그리고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누가 뭐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수하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한 양으로 있는 거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기를 바빴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해봐라. 진리가 뭐냐, 네 나라는 어디 있냐, 뭐 별말을 다 해도 우리 주변 묵묵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묵묵하게 잠잠하게 그냥 끌려가는 양같이 내가 죽어야만이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또 그들의 생명이 살아날 뿐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를 사람들한테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뭐하냐면 영원한 생명,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들에게도 가고 내 생명이 그들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보장될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속건 제물, 희생 제물, 속죄 제물로 죽음으로 통해서 씨를 보게 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가 사망의 고통의 자리로 딱 들어가면 이게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씨. 이게 뭐냐면 제자.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속죄제물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주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걸어가고, 두 번째는 그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제자 양육 씨가 된다 이랬잖아요.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게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 양육.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나로
내가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통해 가지고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통해서 예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보내주냐면 여기에 예수께서 보혈 피를 이 땅에 뿌림으로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반드시 내가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지금 묵묵하게 잠잠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승천 이후에 일어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쫓아서 내가 죽어가는 거죠. 철저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십자가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은 말씀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의 근거로 이 말씀대로 될 거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먼저 선행하는 거죠. 내가 먼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면서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이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댔잖아요.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예수께 허락되어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도 허락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잠잠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떻게 확장될 것이라는 이 기대와 함께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 속건 제물로 드리면서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에게 비참한 이 채찍과 함께 질고와 함께 조롱과 함께 뭐 피 흘림과 함께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다 지고 가잖아요. 이 지고 갈 때 사람들은 저게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저런 형벌을 받지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막 조롱을 하고 별일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러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조롱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작정하시고 그걸 내려놓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오는 이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은 나는 지금 몸서리 칠 만큼 괴롭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 어떠냐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에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열심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한테 있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를 깨달아가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제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놓여 있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며 무엇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계획과 열심을 가지고 작정하고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가를 이거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깨달아가야 돼요.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날은 뭐냐면 씨를 보게 되는 날이 예수는 죽는 날이에요. 그죠? 그 날은 길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씨를 버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는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하는데, 그의 뜻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잠시 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전서 15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죽음을 잠잠한 양같이 감당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피를 뿌림으로 통해서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왜곡돼 있고 상처받아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들의 회복을 왜 시키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그 나라가 길 것이고 그 씨가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우리 안에 전부 다 뭘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이 헌신이에요. 그럼 오늘 나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내가 회복이 되고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뜻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나라를 만들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뭐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 작정하고 일하신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성전,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함.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직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되게. 이게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왜? 그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그런 일들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가정을 교회로 선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가정이 뭐 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 통치되는 나라, 즉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나 편안하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있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랬잖아요.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복이 좋으신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가니 나에게 뭐냐면 화평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는 거야. 우리도 서울 기쁨의 교회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근본적인 이 베이스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뭐냐면 막 사탕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탕. 그 사탕을 왜 먹냐? 아이들이 과자와 사탕과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 왜 먹냐? 잠시 입맛만 좋아라고 먹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잖아요. 나의 기쁨. 근데 그거는 잠시 기쁨을, 사탕을 통해서 초콜릿을 통해서 잠시 단맛의 기쁨을 맛보지만 이것은 참 기쁨이 아니잖아요. 참 기쁨은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주의 나라를 이룰 때 참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잠시 기쁨이라는 것이 뭔가를 맛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맛보는 삶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약속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우리 주님은 잠잠한 양으로서 덫장에 끌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곤욕과 신문 당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주님은 잠잠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주님 잠잠한 이유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뭐 때문에 걸어가냐?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 이제 죽였으니까 무덤에 들어가지 끝났다 이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죽였어. 아이고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처량하게 죽네. 그러고 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무덤에 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우리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말씀에 의지하여 철저히 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돼요. 부활의 역사와 함께 예수와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에 하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역사와 함께 너의 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시 너의 씨가 되어서 또 다시 예수가, 엄청난 예수가 또 이제 일어나겠죠. 예수가 그 피를 뿌렸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피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엄마의 피를 가진 거잖아요. 하은이 하영이 뭐 내가 엄마 아빠가 B형이라 다 아는데 현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들끼리더라 나는 A형이야. 그러니까 저도 따라 나도 A형이야 이러면서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지가 아무리 A형이라도 엄마 아빠의 피를 담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예수가 왜 우리에게 피를 뿌렸냐? 우리 뭐 예수의 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죽음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고 죽었다고 끝났다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의 피를 받아 예수의 씨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씨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양육하고 이끌고 하기 위하여 뭘 주자면 말씀과 성령을 딱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가정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도 딱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말씀과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진 자라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게 두 날개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예수의 피로서 예수의 씨가 되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드리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치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씨가 뿌려지고 그것을 자라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제는 뭐냐면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나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 때문에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뭐 은사를 뭐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무슨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드러내며 증가하며 살아라고. 그 도구로 방언도 하고. 왜냐하면 나도 잠시 하나님 앞에서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가면서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변화산에서 변화됩니다.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있잖아요. 이 변화산에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확신을 넣어주고 거기에 대한 담대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화하는 모습이지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다시 확신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내 입에서 예언이 나가고 나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지 내가 뭐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확신? 예수를 통하여 내가 그 보혈로 씨가 뿌려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께 올리고 바치려고 하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를 통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울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교회로 확장돼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워졌다는 건 내가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호호하하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뭐 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말씀과 성령으로 통하여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를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도 범죄자고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내 친구가, 나를 통하여 내 형제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들의 걸음의 걸음이 어디로 걸어가고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이 잠잠하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도 묵묵하게 깨어 있으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